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모여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깊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교훈을 깨달아 우리 삶에 정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흔적, 헌신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맨 끝에 게 가장 크게 나오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사랑인가 봐요. 오늘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 선민의 이스라엘 흔적을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런 얘기하면 이 할례받은 흔적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하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할례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던 안 받았던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다함을 얻고 그 구원을 받는다 하고 이신칭의의 교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사도 바울의 교리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핍박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할례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 처음으로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끝이 다르다는 거죠. 처음은 비슷해요. 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을 보면 이게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를 유혹합니다. 왜 그러냐? 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자꾸 이 유대인들에게 들으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할례를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할례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보니까 1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합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피하게 하려는 얘기죠. 사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는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안 받았어요. 나라에서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정이. 그 이유는 뭐냐? 당시 기독교의 신흥종교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기독교가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처형된 극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구주가 되셨다는 그 교리를 로마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이단이구나.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 그럼 할례를 받으면 이런 핍박을 안 받는다 이게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할례를 받으면 있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네가 만약에 로마 제국의 군대한테 잡혔다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냐? 너 기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로마와 타협을 하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과 타협을 하면서 아무 고난과 희생 없이 정말 편안하게 예수를 믿어버려가는 그런 이 할례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자랑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할례를 받으면 그 자기 신앙의 그런 뭐라 그럴까? 그 뿌리와 또 경건의 연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참 오래된 신앙도 있었고 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개척한 갈라디아의 교회의 교인들이 이단에 물들어가고 또 교인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이유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더 이상 이단자들에게 너희가 넘어가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든든히 믿음 안에 서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적이 뭐냐? 흔적.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마크, 낙인, 또 표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스티그마 낙인을 찍었다 표시를 했다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물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짐승이라 그러면 짐승의 표시를 찍겠습니다. 그걸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옆집에 사람 소도 있고 옆집에 사람 말도 있고 똑같아. 근데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낙인을 딱 찍기면 저건 개똥이네다, 소똥이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낙인을 지키는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노예예요. 노예. 종들이라는 거예요. 종들이 이제 그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점에서 뭐 김씨네 노예하고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쇠로 인정된 걸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근저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단어예요. 누구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도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낙인이 있기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자랑하는 거예요. 난 예수의 흔적을 가졌더라. 그렇다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의미가 뭐냐? 그죠? 우리 흔적을 가졌다는 게 고백하라잖아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낙인을 지켰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가 되신 고백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종이고 난 노예입니다. 그 당시 종의 개념은 주인만을 위한 존재예요.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자신의 뜻이에요. 주인의 그 삶이 자기의 삶이고 주인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만 존재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라는 것은 인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의 뜻도 삶도 목적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런 뜻은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하면 그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종, 주인이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니까 내가 종인 걸 아는 거죠. 바울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에서 주라 부를 수도, 큐리오스라 부르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황제한테 주로 안 부르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줍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는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당장 죽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독재적인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증거할 수도 없고, 또 이 연약한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주를 고백하다가도 그 주를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봉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참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뭐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주는 주님 것이고 내 건 내 것이요. 어떻게 못 삽니다. 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고 노예가 되지 못하는 거죠.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발표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흔적이 뭐냐?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흔적.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뭐 흔적이 있느냐? 너 경험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경험도 없고 또 체험한 놀라운 기적도 경험인데 그것을 갑자기 내놓으라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뜨거운 체험도 어떤 놀라운 체험이 없어도 괜찮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면 그 구원의 흔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흔적이 뭐예요?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흔적이 있다면 예수를 나의 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거를 갖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믿음의 흔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고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은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줬다.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곳인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시고 꼭 부탁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이로 시인한다,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근데 이걸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흔적을 받은 사람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10장 14절.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은 예수 나오면 입 딱 다물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또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들은 뭐 처음 믿었든 오래 믿었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에 대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왔으면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를 배제하면 안 한다. 이게 배반 안 한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예수 비판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떠난 사람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는데 가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저주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다니.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걸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그러면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기도 안 해본 사람은요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해봤어야지 맨정신으로 아버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처음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다 손잡고 아버지 기도해. 어떻게 여러분이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예수를 주로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흔적이요 증거의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받은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믿음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행함의 흔적이 있어야 돼. 우리가 입술로는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론상으로 믿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세요. 한번 슬쩍 보세요. 물어보지 말고. 자,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거 차이가 있나?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얘기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를 간다든가, 새벽에 기도를 간다든가, 다 미친 짓 아닙니까? 그죠? 아니, 새벽에 왜 일어나서 교회를 갑니까? 잠을 자지. 주일날 왜 교회를 갑니까? 놀러 가야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새벽에 기도 가네. 주일마다 교회 가네. 그러면 옆 사람이 뭐래요? 옆집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요. 우리 옆집 사람이 새벽에 4시 반쯤 되면 문을 딱 여는데 이 문소리가 들려, 옆집이라. 근데 그 주인이 그래. 목사님이기 때문에 꼭 새벽에 간대.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예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삶이.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나쁜 짓 다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증거를 보여야지. 야, 정말 멋있다. 나쁜 걸 봐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모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좀 더 가까이 갈까? 또 그리고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그러니까 애를 쓰다 보니까 어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오늘 이번 주일에 교회를 갈까? 아니면 여행을 갈까? 거기서 이기면 교회로 오는 거고, 지면 여행 가는 거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등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갈등 안 해요? 돈이 없어지는데 이런 갈등하지? 절대 갈등 안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거다. 오직 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주 착각하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간다. 꿈도 꾸지 마세요.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면 뭘 보고 있어요? 믿음을 보는데 믿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 알아요?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죽는 날 몇 월 며칠인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죽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 날짜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뭐 과거에 내가 유치원 때 교회를 다녔었어. 우리는 속으로 말을 못해. 시험 될까 봐. 그러나 마음은 안타깝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객관적인 증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장에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 없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여러분, 시체는 믿음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 시체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없는 거지.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보십시다. 시작. 영험이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영혼이 없는데 뭘 어떻게 살았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쳐요. 영혼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그렇다고 살아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사람 앞에도 부끄럽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기에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 날마다, 주일마다 점검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나오냐? 내가 뭐 기분 좋아서 나온다. 그런 이상한 논리를 하지 말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려요? 아, 그렇지.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고? 옆 사람이 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사람은 구체적인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냐? 사랑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자랑한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자랑하는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십자가를 저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 예수 믿어. 나 십자가를 사랑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어때요? 툭 찔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나오는 거예요. 툭 찔르면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예수 나오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그 소리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때요?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중에는 영생을 얻고 저 천국에 가는 걸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삶의 중심이 돼서 내 삶을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 안 해요. 힘이 들어도 걱정 안 해요. 누가 시험을 하고 나를 유혹해도 걱정 안 해요.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의 흔적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 이루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흔적을 남겼습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흔적을 남겼어요. 하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야 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뤘고,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됐어요. 여러분이 교회 십자가를 보면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시 밀려고 안 쓰고 피 흘리고 고통스럽고, 이런 생각 좀 그만해요. 나는 부활절날 이렇게 사순절 때 이런 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것만 보면 막 짜증나잖아. 매달 죽어. 그렇게 고통받으면 되겠어. 교회 십자가를 보면 내가 저 십자가만 자랑해야겠다. 십자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빈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삶 안에 돌아가셨잖아요.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빈 무덤으로 지금도 계속 계셨다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다 무덤이 있는 거예요. 또 셋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이었어요. 창자국, 못자국. 그러면 왜 부활을 이루셨는데 이런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셨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만져보고 흔적을 만져봤을 때 믿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를 믿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흔적을 보고 제자들은 복음과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흔적을 남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난의 흔적을 본 자들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확신을 얻었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또 그 제자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 부활을 계속. 오늘도 마찬가지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설교가 예수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뭐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하는데 맨날 좋은 말만 해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 구원과 복음이 흘러넘쳐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원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하거니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스펙이 엄청났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죠. 자기가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죠. 율법에 흠없는 자죠.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또 부자죠. 뭐 안 가진 게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걸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1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십자가 이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죠.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밖에 전할 게 못 계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참지 못해서 옆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니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성경 66권이 가짜인 줄 알았더니 진짜더라. 자랑하는 그런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완전히 미쳤구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난 미치지 않았는데 미쳤다고 그래도 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삶의 의욕이네. 예수님만 생각해. 또 여러분 예수 십자가는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럼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삶, 헌신의 삶, 사랑의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증거가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정말 사랑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힘이 지나도록 시간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본 적이 있느냐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정말 힘이 다하도록 고난을 받으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해보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렇게 통배했던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우리는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힘을 다하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이웃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냥 적당히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다 빼먹고 그냥 사랑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사랑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 1,000원밖에 정도밖에 안 되는 두 렙돈의 헌금을 낸 과부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했을까? 그 말씀의 이유가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 1,000원이. 이 여인이 그날 저녁에 굶었을까 안 굶었을까? 굶었어요. 생활비 전부 넣었으면 한 달 동안 굶는 거지 뭐였어요. 그죠? 근데 힘을 다해서 왜? 하나님을 헌신하기 위해서 헌신을 보여준 거예요. 헌신을. 한나대의 옥합 향유를 깨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어요. 이를 보고 칭찬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마가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힘을 다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향유 하나 옥합이 자기 전 재산이었어요. 도대체 드릴 수 없는 것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깨서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이에요. 아니 나 같으면 조금만 이렇게 한 스푼만 이렇게 떠가지고 여러 향수 많이 뿌려요 안 뿌려요? 조금 뿌리잖아. 그래도 되는데 그걸 다 깨서 부었대.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서마나 교회의 순교자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리갑. 이 사람은 그 로마 제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야, 너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나 예수 모릅니다.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폴리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에 타 죽어요. 이 폴리갑이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들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들로메는 어떻게 죽였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산채로 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여간요, 여러분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가보면요, 별의별 고용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순교한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런 수레바퀴 있잖아요. 수레바퀴. 머리를요, 한 바퀴 구멍에다 놓고요, 다리를 이쪽에 놓고 굴려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정말 톱으로 여기 썰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바드벌레는 이 가죽을 벗겨요. 여러분 오늘 그 가죽의 고통을 아시려면 집에 가서 여기만 이렇게 벗겨봐요. 벗겨보라고. 우리 넘어져서 까지기만 해도 되게 아프잖아요. 이걸 다 깐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었던 사람. 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을 가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제 기록된 법은 베드로 성당에 가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전의 벽에다가 이제 그림을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뭐를 지었냐면 천지창조가 그려 있고, 다른 한쪽에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대. 그래서 상단에는 천국이, 이제 밑에는 지옥이 그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서 계시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살가죽이 벗겨진 그 가죽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것만 봐야지 딴 거 보면 안 돼. 못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저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어요. 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물질입니까? 직분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놓고 가야 돼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한 헌신한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흔적, 헌신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소망교회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삶, 증인의 삶, 선교의 삶을 나타내고 사랑과 헌신을 나타낸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으로 행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흔적, 헌신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구원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 헌신했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